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모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화다.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reat Joy, 큰 기쁨이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건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이 평화다. 평화. 온 백성에게는 큰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온 백성에게는 큰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어요? 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 또 온 백성에게는 큰 기쁨이다. 왜 이렇게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화요 하나님께는 영광일까요? 이유가 뭐예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이유가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아기 예수가 누구래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왕이래요. 구주라 하는 건 구원의 왕.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살리는 자,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나는 영어의 욕인가 욕은 아니지만 지저스 그러잖아요. 열받을 때, 화날 때 지저스, 나 화가 나요. 화가 나. 어떻게 그럴까? 그래서 왜 저런 말이 생겼을까? 왜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날 때 지저스 그럴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들의 믿음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급한 일 당할 때, 화가 날 때 누구를 찾았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그랬을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와전돼 가지고 꼭 욕처럼.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를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살리는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 하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스도, 메시아.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평화냐면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 구원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애비나 관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왜 그렇게 너희에게 기쁨이고 평화예요? 그 아기 예수가 누구예요? 구원의 왕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의 왕.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셨으니 이는 너희를 살리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날이 우리 민족에게는 기쁨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에게는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온 백성, all the people,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흑인이나 아랍 사람이나 뭐 아시아 사람이나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래요. Great joy.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 가운데 온 백성에게는 큰 기쁨이고,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살지만 지금 약 몇 억이래요, 인구가? 77억이 넘는데 77억 인구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신다면 좋겠는데 아닌가 봐요. 이걸 칼빈 선생은 제한적 속죄라 그래가지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지명하여 부른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게 있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오늘 기쁘고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그 어둡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외양간의 말구 위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오늘 기쁨과 평화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기쁘고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그냥 먹고 즐기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선물 보내고 그냥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산타클로스, 선물 주는 거. 그냥 먹고 마시고 파티하자, 휴가 떠나자, 크리스마스, 그런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마음속에 안 계세요. 근데 오늘 저희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아기 예수를 모셨어요.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영으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믿는 자의 영혼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모신 사람에게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신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9절에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나라로 비행기 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계세요? 지금 여기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선물 받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파티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화목제로,
나를 살리시려, 나를 구원하시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예배하는 날, 경배하는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에 굴복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셔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영혼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와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물론 부수적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이제 예배 끝나면 제가 선물을 나눠드릴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고 또 점심 맛있는 거 준비해서 파티하고 또 서로 축복해주고, 그건 플러스 알파로 부수적인 것이지 메인은 뭐예요? 메인은 아기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럼 구원의 왕이로 오셨다 그랬는데, 구원의 왕 이걸 믿으세요? 구원의 왕으로 오신 걸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신 거예요. 자, 예수님 구원의 왕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내게 오셔요.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이냐 말이에요. 뭘 어떻게, 내가 죽었어요? 살리러 오셨게? 내가 죽었어요? 살리러 오셨다고? 내가 어디에 푹 빠져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게? 맞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으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끊어졌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죽었었어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우리들이에요. 살리러 오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연결시키러, 하나님과 연합시키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포도나무에 가지를 접붙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려면 두 가지 문제가 처리돼야 돼요. 두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처리해야 되고 두 가지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돼요. 네 가지가 필요해요. 네 가지. 구원이라고 하는 거. 1장 읽어봅시다. 1장. 누가복음 1장 68, 69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처리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두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첫째 70절 71절 읽어봅시다. 70절 71절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들. 두 가지 문제가 처리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림을 받는데, 첫째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원수, 우리를 심히 미워하는 원수, 그 문제가 처리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건 그거 없애려고,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무너뜨리고 괴롭히는 원수를, 그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다윗의 뿌리에서 구원의 뿔을, 이 뿔이라고 하는 건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라고 하는 건 노예 생활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돈 주고 사서 풀어주다, 속량.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미워하는 세력에 의해서, 원수의 세력에게 붙잡혀서 노예 생활했었어요. 종살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세력들의 모든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고 살려주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을 미워하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원수의 세력을 예수님이 다 깨트리셨다.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굴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누구일까요? 마귀 사탄, 어둠의 영, 사망의 세력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인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 사탄이 사망의 세력을 잡고 우리를 심히 미워해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그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뱀의 머리라고 하는 건 마귀 사탄의 이 머리통을 깨트려서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종살이하던 사망의 종노릇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하나, 두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읽어봅시다.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 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해결해야 되는 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는 79절 읽어봅시다.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예, 죄를 짓는 사람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세계 1등 부자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1등 부자가 누구예요? 모르세요? 관심 없어요? 세상에 1등 부자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어둠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예요. 세상에 돈이 많아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집에서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온갖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어둠과 그늘에,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시리니.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현재 어디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세요. 믿음으로 영접한 자 마음속에 계세요. 근데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두 문제를 해결했어요. 첫째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의 그 세력을 해결해 주셨어요. 처리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죄의 문제,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살아가게 하는 그 파멸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건 구원의 반입니다. 반, 50%. 이 두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해야 돼요. 두 가지가. 첫째, 읽어봅시다.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종신토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어나서 잠들 때까지 주님 앞에서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거 날마다 종신토록,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세세무궁토록 여러분에게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을 없앴다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50%예요. 50%. 반절이에요. 반절. 그 다음에 뭐가 우리에게 와야 되냐면, 주님 앞에서 성결함과 의로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임해야 돼요.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탄생하신 이유는 그 더럽고 추한 그 2000년 전에 마구간은 동굴에다 만들었대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무로 멋있게 지은 외양간이 아니라 동굴을 파가지고 그 샌드스톤이잖아요. 잘 파져가지고 동굴 속에 또 천연 동굴 속에 소와 말과 양을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통풍도 안 되고 냄새 나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견딜 수 없는 그 더럽고 추한 냄새 나는 곳에 예수님이 밥통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그 굵은 천으로 강보에 쌓여가지고 거기에 오셨어요. 여러분, 말똥 냄새, 양똥 냄새, 양 오줌 냄새가 더 더러울까 역겨울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더 역겨울까요? 죄가 더 냄새날까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그 말똥 냄새, 양똥 냄새, 양 오줌 냄새 너무 역겨워요. 통풍이 안 되니까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외양간에 밥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는데 그것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럽고 역겹고 냄새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마음, 부패한 영혼, 타락한 영혼. 하나님은 그 외양간보다 더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역겨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종신토록 성결함과, 성결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 거룩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죄가 역겨운지 아세요? 인간의 죄의 냄새, 인간의 마음의 그 인격의 더러운 냄새, 음란하고 방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 인간의 마음에, 더러운 마음에, 외양간의 역겨운 냄새보다 더 하나님은 더 역겨워하시고 더 더러워하시는 그 마음속에 오셔서 죄를 다 처리하시고 다 닦으시고 청소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기 예수가 오셨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필요해요. 또 하나 78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임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환하게 비치셔서 그의 가는 발걸음, 그의 인생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기서 할렐루야 그래야죠.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어두움에서 헤매던 우리들,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헤매던 우리들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환하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의의 태양이 우리에게 떠올라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환하게 비치려고 하나님의 긍휼의 빛, 사랑의 빛.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엄마의 자궁입니다. 자궁, 원어가. 하나님의 긍휼은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여 돌보듯이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을 긍휼로 표현했어요. 자궁. 하나님의 긍휼은 그와 같아요.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두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세력을 다 깨트려 주셨어요. 제거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죄 문제. 그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역겨운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거 두 문제 해결했다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이거 갖고는 반절이에요, 반절. 하프예요, 하프. 이제 뭐가 오야 되냐면 종신토록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서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성결함과 의로움이 쏟아져 와야 돼요. 성결함과 의로움이. 이제 성결과 의로는 향기 나는 거. 그 인격이 얼마나 향기 나고 달콤하고 성결함과 의로움. 아까 죄의 냄새는 너무 역겹고 너무 냄새나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랬던 우리를 죄를 싹 청소해 주시고 성결과 의로움은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 성결과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환한 빛을 비춰주는데 우리의 인생길에 무슨 길이요? 따라서 합시다. 평강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평강의 길로.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는 길은 두려움이 없이 가는 길이에요. 두려움과 근심, 염려, 걱정, 사리사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불안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걱정,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걱정이 태산이에요. 태산. 하늘만큼 높아요. 그러나 우리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다 제거해 주셔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환한 태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평강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서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에 평강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거 주시려고 아기 예수가 오셨으니까 온 백성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구원의 왕.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구원의 왕 오신 걸 찬양하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